나오셔도 좋고요, 앞으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한 번 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아멘. 송축할지어다.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겠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급증으로 인해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과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 말씀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교회 근방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모두가 건강의 위험으로부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에 집중하여서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번 주에 진행되었던 수련회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우리가 여러분들 목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리게 소리를 내서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용인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 다 지켜보고 있고 또 인지하고 있으니까 함께 같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지난주 수련회 때 이제 나눈 말씀처럼 가정에서 열심히 큐티하면서 이 힘든 상황에도 우리가 잘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찬양하지 마라 라는 찬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찬양과 세상 음악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만났으면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직접 질문을 했을 텐데 조금 아쉽긴 아쉽지만 여러분들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음악과 찬양의 차이는 뭐지? 여러분들도 뭔가 이 세상 음악과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아니면 우리가 듣는 CCM이나 이 찬양들과 뭔가 당연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고
여러분 꼭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차이를 비교해봐라 하면은, 비교하라고 하면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생각해 보잖아요. 이 세상 음악과 찬양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잠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생각을 이제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잠깐 영상을 멈춰두고 생각을 하고 다시 플레이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잘 그 차이점을 잠깐이나마 생각을 해왔다고 제가 믿고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음악과 찬양은 당연히 공통점이 있어요. 음악이라는 겁니다. 음악은 음악, 찬양도 음악은 음악이에요. 음악에 제가 어디 가서 음악에 대한 세미나를 들을 때 배웠던 것이 음악의 요소가 멜로디, 뭐 템포, 비트 뭐 이런 게 있대요. 멜로디가 이렇게 나나나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멜로디가 음의 높낮이 멜로디가 있고 그 다음에 템포 속도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비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음악의 요소들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찬양도 음악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음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악의 대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지만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네, 이런 것들이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들어갈 텐데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 감옥 중에 있으면서 쓴 편지다 해서.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의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성령 충만할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서 찬양이 어떠한 것인지,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자, 찬양은 무엇인가? 찬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네 가지로 우리가 찬양이 뭔지 정리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 찬양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불러야 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에요?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많이 듣는데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저도 잘 설명하기 어려워서 좀 생각을 깊이 해봤어요. 이 성령 충만이라고 뭐냐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된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까지 하셨죠. 여러분 여기까지 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렸더니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돼요.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슴 마음에 품을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성령 충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찬양의 전제는 성령 충만해서 부르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굴복시키고 주님 앞에 복종한 상태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조금이라도 나의 어떤 인간적인 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나의 목소리가 드러나고 싶고 나의 기교가 드러나고 싶고 이렇게 되면 그 찬양의 올바른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제. 두 번째는 여러분 장르입니다. 장르. 두 번째 찬양의 다양한 장르로 찬양할 수 있다. 다양한 장르로. 찬양의 장르는 다양한 장르를 찬양 가운데 사용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자, 여기서
시라는 것은 악기와 함께 부르는 찬양, 악기로 연주하는 것을 시라고 하고, 악기로 연주하는 부르는 찬양을 시라고 하고, 신령한 노래는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특별히 의미한다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아무튼 제가 이것을 조금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시편으로 노래를 만드는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시편 찬양이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시편으로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시편 찬양이라는 그런 장르도 있고, 우리가 CCM, 복음성가, CCM 이제 같은 건데요. 복음성가도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찬송가도 있어요. 다양한 장르의 찬양들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양한 장르로 찬양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BY를 불러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어떤 음악의 장르가 중립적인가? 그러니까 문학의 장르가 선하지도 않고 악한 속성과 선한 속성이 없이 중립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힙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힙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장르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록 음악이 여러분 막 소리 지르고 막 엄청나게 무언가 감정을 표출하는 그 장르가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적합할까?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장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제가 힙합의 기원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힙합은 흑인 음악이라고 해요. 흑인 음악인데, 백인들이 이 흑인들을 착취하고 지배하니까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들의 힘든 감정을 표출하기에 만든 음악이 힙합이래요. 자, 그러면 이 힙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자신들의 어떤 아픔이나 애환을 노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힙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랩도 약간 그렇죠. 욕도 많이 섞이고, 세상의 랩들은. 근데 이제 BY가 그 모든 그 장르의 특성, 랩이 가지고 있는 그 장르의 특성을 다 정말 머릿속에서 잊혀져 버릴 정도로 찬양으로 완전히 승화를 시켜냈지만, 그런 거는 BY 같은 천재들만 좀 가능한 것 같고요. 어떤 장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부적합한 장르들도 있는 것 같다. 그 장르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그 장르에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적인 그런 속성들을 다 싹을 잊혀져 버릴 정도로 실력 있게 잘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가 하나님을 다양한 장르로 찬양할 수 있다였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찬양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찬양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 감사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내용 기본적으로 사람을 높이고 나 자신을 높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나 자신을 높이더라도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컨텐츠, 찬양의 내용. 누굴 높이는 거라고요? 나를 높이는 거라고요? 아니요. 찬양은 절대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찬양을 할 때마다 떠올라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한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아난다면 그것은 참으로 올바른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찬양의 방식, 그것은 바로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집에서 부르는 찬양이라기보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양은 서로 화답하며 불러야 해요. 서로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서로 화답하며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모두는 찬양을 할 때 내 목소리만을 엄청나게 크게 해서
내 목소리만을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눌러버리는 듯이 찬양해서도 안 되고, 내가 악기를 연주한 사람이에요. 내가 악기 연주자라고 해서 악기 소리를 너무나도 크게 해서 사람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연주한다면 그것 또한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서로 화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악기의 소리가 우리가 서로 부르는 그 목소리를 묻어버리면 안 돼요. 찬양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공동체가 찬양으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서로 화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장르 얘기했죠. 어떠한 장르, 예를 들어서 11시 예배 때 힙합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로 힙합으로 서로 화답할 수가 없어요. 너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랩으로 힙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 장르를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바꿨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상식선에서, 그리고 잘 부를 수 있는,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멜로디나 그러한 장르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는 겁니다. 서로 화답한다는 요소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우리 모두가 찬양을 해야겠죠. 찬양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찬양이 이러한 내용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꼭 찬양을 여러분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 시간에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찬양 영상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찬양을 소리내어서 마음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드리는 질문은, 나는 그동안 내가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그동안 세상 음악처럼 찬양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찬양다운 찬양을 하고 있었는지,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의 그 찬양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찬양 부르는 찬양은 상당히 그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까다롭게 준비되어야 하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임을, 또 나의 마음의 전부를 들여서, 전인을 들여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불러야 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연약함이 있어요. 언제나 나 자신만을 높이려고 하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찬양이 세상의 음악이 되어서 나를 높이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가 이번 주에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참되고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가 찬양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저희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죄악된 본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 한 주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